성도님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보다 마리아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의 방문,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 마리아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 등 이 모든 장면이 평소 우리가 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이 실제의 삶과는 동떨어진 매우 극적인 장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에는 의외로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하지만 어제 새벽부터 살펴보고 있는 신약의 첫 책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그의 한마디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감정이 있는지, 어떤 억울함에 처해 있는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자신이 어떻게 억울한지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방금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평범한 한 사람의 조용한 순종 위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당시 요셉이 처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요셉은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이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과 결혼해 가정을 꾸릴 예비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본인이 듣게 된다면 과연 제정신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머지않아 자신의 반려자가 될 이 마리아에게 어쩌면 개인적인 배신감으로 가득했을 이 요셉의 입장은 뒤로 하더라도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엄격히 다루었던 이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마리아의 간음으로 인해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요셉은 분명히 갈등했을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웬만한 남자 같았으면 이 여자를 공개적으로 모욕 주고 어떻게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이와 같이 마리아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혼자 해결했다고 의도적으로 저자는 기록합니다. 성도님들, 요셉이 마리아를 향한 사랑과 또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그 책임 사이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그의 꿈에 보내십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는 지금 마리아의 몸에 품고 있는 그 아기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관계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 아기가 인류의 죄를 구원할 자임을 알려주고 요셉에게 그 아기를 품고 있는 마리아를 데려올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 24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성도님, 너무나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했지만 요셉은 꿈에서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순종을 감행합니다. 성도님들, 만약 나에게 요셉과 같은 일이 생겼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보다 요셉이 지금 꿈에 나타난 이 천사의 말대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기 예수를 복중에 잉태한 마리아의 배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을 만큼,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릴 만큼 불러올 것입니다. 그로 인한 주변 사람들의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수군수군거림과, 더 나아가 마리아를 간음죄로 처벌하려는 주변 사람들의 그 공격성이 한순간에 사라질 거라는 기대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무런 조건을 따져 묻지 않고 자신의 꿈에 나타나 하나님의 꿈을 전한 천사의 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성도님들, 방금 읽은 2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장면이야말로 요셉의 믿음이 어떠한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평범한 한 사람 요셉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당시 남자들과 다르게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순종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결말을 알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어떤 걱정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지금 복중에 품고 있는 저 아기는 과연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을지 무엇 하나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성도님들, 만약에 요셉의 순종이 없었다면 아마도 마리아는 당시 율법 아래에서 철저히 버림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요셉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남자를 통해, 마리아가 아닌 어떤 여성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한 번 더 또다시 지연되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성육신 사건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늘의 큰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이라는 이 기적 같은 사건의 문은 요셉이라는 당시 지극히 평범한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향해 열렸음을 결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대답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순종 가운데, 그 순종 위에 세워집니다. 마리아가 순종하였고 요셉이 결단하였고, 그 두 사람의 아름다운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개인의 평탄한 상황이나 혹은 요즘에 유행하는 어떠한 꽃길 같은 화려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것도 결코 우리가 감당하기 만만치 않은 그러한 힘든 상황, 힘든 현실 가운데, 그 현실 한가운데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는 삶의 숱한 어려움, 그 고난과 마주하여 용기로 순종한 사람들의 분명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이 새벽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삶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떠한 사람을 통해, 그가 평범하든 보잘것없이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각오가, 행동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성도님들, 요셉처럼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또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지극히 평범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될 우리의 그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히 작지만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